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휴거 신부의 성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아래에서 핏부림을 받으시는 길로 안내해 드릴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면 저와 아이들은 휴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남겨질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저와 아이들과 함께 기도원도 가고 믿음의 격변이 일어나서 저와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신부 단장의 길을 함께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남편에게 주세요. 이렇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많은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허락하셔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며 돌아오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급하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던 저는 세상과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남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이자 최후의 가치인 목숨을 남편을 대신하여 내어드리겠다고 자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몇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입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나니 동시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본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없으면 남편과 어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살려두셔도 됩니다. 네, 조금 전의 기도는 실로 담대한 기도였는데 곧바로 너무나 쫄보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 기도조차도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 강물을 뒤집어 쓰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죽여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한 저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3, 4년간을 거의 매일 눈물의 회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기도를 올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색을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격하면서도 단호하게 사랑 고백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지엄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이어져 왔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멈춰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그 말 듣는 것에 지쳤다. 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열매를 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헉 하고 사랑 고백을 멈추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니 주님 뭐예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죠. 그러나 완성된 율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아니지 않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국 이 딱딱하고 경색된 율법적인 사랑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율법 박사인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 거죠? 저는 주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게 되었습니다. 작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저에게 10계명의 제2계명을 개인적으로 명하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된 언약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너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2계명의 축복은 시편 128편에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년왕국의 영광인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얻을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그 자식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신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제2계명과 시편 128편의 약속과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중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신의 복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계명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율법, 계명, 법도, 율례 등의 단어는 의미의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교차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율법이 이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계명하면 10계명과 각 계명에 따른 수많은 율례와 법도들을 떠올리고 율법하면 613가지의 조항의 행동규범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형벌 등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율법과 계명을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서 연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악보를 보면 되죠? 악보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소리를 보이는 기호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성품을 똑같이 따라서 지키려면 악보같이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등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화가 되고 죽게 되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와 반대로 저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되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니 저렇게 하거라. 그리고 나는 이건 엄청 싫어하고 저건 아주 좋아한단다. 이렇게 자세히요. 이러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즐거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살려서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킹 제임스 흥정역입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 율법이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악인과 죄인에게는 사형을 언도하는 두려운 법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중간 생략하고요.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계명이 뭔지를 알게 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저도 싫어할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마음이 맞아야 사랑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신 계명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 특히 무수한 전쟁의 기록, 그리고 신약 성도와 상관없는 성막 건축과 지루한 제사법이 나열된 건너뛰고 싶은 레위기, 알듯 모를 듯한 수많은 예언들, 난해한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시가서, 걸출한 인물에 의해 기록된 시와 명상록,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베푸신 기적과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건, 제자들과 회심한 전도자의 교훈 편지, 심판과 대환란이 들어있는 펼치기 두려운 계시록, 이렇게 조직적, 구조적 시각으로 봤었는데요. 거듭난 이후 성경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돕는 배필과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행복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예수님의 슬픔과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신부를 향한 질투와 진노와 다시 돌아와 주기 바라는 간절함과 신부를 되찾아 오기 위한 모략과 돌아온 신부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기쁨과 신부와 함께 꾸려나갈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벅찬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과 신부를 빼앗으려 한 원수와 그들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보복의 계획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경책을 읽을 때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거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암기하려고 했고, 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답답해 진짜 왜 이러는데 하고 한심하게 여기면서 나는 이들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로운 자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이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자리에서 죄를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복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읽었습니다. 계명들이 더 이상 무서운 법조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신 주님의 개성이고 성품이고 마음이라고 느끼게 되니까 계명들을 오히려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단 논법으로 본다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말씀, 말씀은 예수님, 고로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익히 알고 이해하고 있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충격과 놀라움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말 그대로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이 달고 재미가 있었고, 예수님 발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의로 한 말을 상대방이 오해하여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제 마음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해하며 제 입장을 밝히는 데에만 힘을 쓰다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말실수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먼저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가서 직접 사과하고 작은 선물을 드려서 마음을 풀고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지옥 같았던 감정의 침륜에서 풀려나 저와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이 강물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법규를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그 착하고 의로워 보이는 자아가 계속 나와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프닝도 제가 보기에 선의로 했던 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후 제일 많이 눈물로 회개한 것이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것인데, 성경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깨달음이 커도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었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내 기준으로 선하고 타당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앞서면서 이미 많은 말씀들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하고 옳은 일을 결정하여 하나님같이 되라는 루시퍼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죄인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죄를 인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보다 예수님께 더욱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죄책감이 더해져 갔습니다. 이는 흡사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과 같은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몇 번씩 통독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 전체가 무엇인지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매일 그 계명을 빠짐없이 지킨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어기고, 아까는 지켰는데 지금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지키다가 단 하나 못 지켰는데 모두 범한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고 하셔놓고, 반대로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항상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시네요. 아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하셔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도 탁 막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꿀을 먹듯이 달게 읽었더라도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방법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것 같아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어떡해요? 저 아무리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주님은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외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랑 고백으로 행복하던 시절은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저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이때 제 입술에서 한국어 방언이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심장 잘라내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영의 몸의 수술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혀 제가 평소에 쓰던 단어와 문장이 아니었고 정말 제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커피를 타서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쥐고 마시려는 순간 주님께서 불현듯 내면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때 남편과 아이들 믿음을 위해 필요하면 남겨달라던 너의 목숨 있잖아. 그거 이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렇게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안 데려가시고 지금 와서 제 목숨을 원하신다니요. 저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로 주님은 나를 순교지로 가라고 하시나? 아니면 휴거 받지 말고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하라는 말씀인가? 짧지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대답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될 것만 같았고 대답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기쁨과 감사로 올렸던 사랑 고백을 분량이 찰 때까지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차고 나니 조금 더 자라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법을 바꾸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명과 율법이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동기로 계명과 율법을 즐거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온의 복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사랑과 믿음으로 침노하게 하시옵고 또한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법대로 경기하다가 그 면류관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발 아래 놓아드려요. 마라나타.